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며 성이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스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13절에서부터 22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유다 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롬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유다 왕 아사랴 제 39년에 가디의 아들 문하햄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매 문하햄이 은천 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문하햄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스가랴, 이 스가랴는 6개월 만에 살룸의 반역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반역을 저지른 살룸은 스스로 왕이 되어서 이제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가 왕이 된 지 한 달 만에 문하햄에 의해서 또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7개월 동안 3명의 왕이 바뀌는 것이죠. 이는 북이스라엘이 지금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굉장한 큰 혼란 가운데 지금 놓여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이런 안에서 일어나는 내분과 또 반역이 이렇게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할까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가까워오고 있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살룸을 죽인 문하햄, 살룸은 한 달밖에 다스렸다라는 표현도 하기가 어려울 만큼 그 한 달 왕자에 앉았다가 내려오는 게 아니라 죽음을 당하죠. 살룸을 죽인 이 문하햄은 그 앞에 다스렸던 스가랴 왕의 어떤 군대 지휘관이었습니다. 군대 지휘관이었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살룸이 반역을 행해서 그 스가랴 왕을 죽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왕위를 찬탈한 거죠. 그 소식을 이제 전에 들은 것이죠. 그래서 군대가 주둔해 있던 곳이 디르사라는 곳이었는데, 그 디르사에서 군대를 출정시켜서 사마리아로 갑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반역한 살룸을 이제 죽입니다. 죽인 것으로 끝나지 않고 문하햄이 스스로 이제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하햄이 왕이 되었을 때에 이를 인정하지 않는 성읍이 하나 있었어요. 여기 본문에 나오지만 딥사라는 곳인데, 이 딥사가 문하햄의 왕이 된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문을 닫아 걸고 열어주지를 않습니다. 그러자 문하햄이 어떻게 합니까? 공격하죠, 그 성을. 그리고 잔인하게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을 도륙합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 살룸이나 문하임이나 스스로 왕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스로 자신들이 반역을 행하고 그 다음에는 그 왕좌에 앉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우리 스스로 삶의 왕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 그 왕좌를 우리 스스로 앉고자 하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의 삶의 주인은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였고 또 믿고 인정하며 살아야 하는데, 끊임없이 우리는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이죠.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주님 잠깐 내려가시고 제가 잠깐 앉아 있겠습니다 해서 우리의 인생 삶을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주인된 삶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으면, 여기 문하임이 어떻게 합니까? 딥사가 문은 열어주지 않으니까 거기를 무너뜨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도륙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인생의 왕이 되고 싶어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으면 쳐냅니다. 문하임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 이때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있어요. 두 명의 선지자인데, 호세아 선지자와 우리가 잘 아는 아모스 선지자가 바로 이 문하임이 다스릴 때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로 활동합니다. 호세아나 아모스 그 두 선지자들은 우리가 그 호세아서나 아모스서를 보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바로 문하임이 다스리던 그 시대의 이스라엘의 상황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가 사라져버린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정의에 대해서 외칩니다. 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타락해버린, 그래서 그러한 타락을 강도 높게 지적하고 비판하는 내용들이 이 호세아서와 아모스서에 나옵니다. 그만큼 이 시기는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였고, 또 북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자신들의 죄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을 알지 못한 채 이제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당시에 우리가 아모스 선지자의 외침, 어떤 외침들을 하였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모스 5장 7절 8절을 보겠는데,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러면서 뒤이어서 14절에 보면,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이렇게 아모스 선지자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문하임을 향하여서 외치는 외침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호세아 선지자는 어떤 외침이 있었을까요? 한 구절만 보자면 호세아 6장 1절과 2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찾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당시의 상황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로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아모스나 호세아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시대에서 같은 상황에서 외침이다 보니까 비슷하죠. 그 내용은 결국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 메시지가 이 두 선지자의 주된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나라나 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이것이 해답입니다. 다른 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우리 인생은 살 수 있습니다. 나라는 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므나헴이 왕이 되어서 1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지만 이 두 선지자들의 외침을 외면합니다. 그래서 이 10년 동안 전혀 변하지 않는 북이스라엘의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 내용이 18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이 므나헴의 삶이었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않으며 오직 죄악만을 쫓아 사는 삶, 자신이 왕 되었으니 자신 마음대로 하는 삶, 그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또 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므나헴이 다스리고 있을 때에 아수르 왕인 불이 침략을 해옵니다. 북이스라엘과 이제 가까이에 있으니까 쉽게 침략을 해오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아는 것입니다. 계속되어지는 반역과 이렇게 왕들이 바뀌고 얼마나 국민들이 혼란스러울 것이며 이러한 혼란을 틈타서 이제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혼란의 때에 외세의 공격이 있었다. 이것은 치명적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왕이 합시다 그러면 백성들이 따라줘야 되는데 혼란스러우니까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상황이면 무슨 전쟁을 나가 싸울 수 있으며 무슨 방어를 할 수 있으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므나헴이 선택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은천 달란트를 그 아수르 왕 불에게 주어서 돌려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돌려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아수르가 자신을 도와주어서 자신의 왕으로서의 입지를 좀 굳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이제 은천 달란트, 이 은천 달란트가 적지 않은 돈입니다. 지금의 돈으로 따지면 한 6천억 정도 되는 천 달란트가 6천억 정도 되는 돈입니다. 당시에 텅 비어버린 국고에서는 구할 길이 없으니까 이제 부자들에게 그들의 재산을 강탈해서 이 천 달란트를 만들어서 이 아수르 왕에게 보낸 것입니다. 우리가 이때의 시대적 상황을 좀 잘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혼란한 이러한 상황이 왜 하필 이러한 혼란한 상황의 때에 아수르가 침공해 온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수르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북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또는 군사적으로나 큰 혼란에 있기 때문에 이때의 북이스라엘은 어떤 아수르에게 있어서는 좋은 먹잇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혼란스러운 상황이니까. 그러나 이 부분을 우리가 단지 그냥 상황적인 눈으로 보지 않고 영적인 눈으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아수르 왕 불을 북이스라엘로 보낸 것일까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아수르 왕 불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징계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서 두 선지자의 외침에 대해서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선지 한 명도 아니에요. 두 명이나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 메시지였습니다. 정의를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 메시지였고, 그러면 그 메시지와 동일하게 지금
아수르, 외세, 다른 나라의 침략을 당했다. 이것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계속적인 신호입니다. 선지자를 보내서도 안 되니까 이제는 아수르 왕 불을 사용해서 이 북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로 돌아오라는 것이지요. 삶의 위기가 찾아오면 당장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문하엠처럼 세상적인 방법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침략이 왔으니까 어떻게 하냐, 돈을 주어서라도 돌려보내야지, 이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이 임시 방편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렇잖아요. 골마 있는 상처 그냥 덮어놓으면 그것은 치료된 것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근본적인 문제가 결코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중에는 더 큰 문제로 터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우리 안에 죄악을 도려내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 그 얘기를 앞서 우리가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에서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가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찾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아픔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 외세의 공격,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범죄 가운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런 공격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저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길이 없고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할 길이 없는데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할 때에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하지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팔이 짧아서 구원할 능력이 없으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일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세상적인 방법, 잠깐 문제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아무리 노력해봐야 결국 그것은 한순간, 지금 잠깐 우리가 근원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문제를 만날 때마다 계속 문하임과 같은 행동을 반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삶의 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의 정답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되어지는 혼란 가운데 스스로 왕이 되기를 자처하는 사람들, 하나님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왕이 되고자 주님을 저 밑으로 내려보내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였고 또 믿고 또 주님이라고 부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이지만 하나님 삶의 주인 행세를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처럼 어리석게 우리가 주인 행세하다 보니 삶의 문제도 우리가 풀려고 하고 우리가 풀려하다 보니 결국 세상적인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고 아버지 이러한 우리의 신앙의 어떤 계속되어지는 혼란의 연속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친히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 시간은 인정하고 우리를 살리신 구원하신 하나님, 또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루하루를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당한 여러분의 삶에 무슨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인생의 정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구하며 나아가기를 바라고, 오늘 더불어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래를 잘 준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또한 내가 교회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섬겨야 되겠습니까?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각자에게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지만